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80쪽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비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비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장례식인데 이스라엘의 장례식은 볼만합니다. 우리들이 흔히 역사책에 배우는 미라도 지금 이스라엘이 미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 장례 행렬이 그 숫자가 상당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에 보면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죠. 자, 구경할 만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이 장례식을 이렇게 동네 장례식을 보면 구경할 만합니다. 대나무에다가 별별 글자를 알지 못하는 글자를 막 써놓고 노래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는데 이스라엘의 이 아들들이죠. 지금 제가 계속해서 야곱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이 장례식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이스라엘의 명을 따라서 이들은 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그 이스라엘이 직접 판 그 무덤이죠. 자기가 들어갈 무덤을 미리 다 판 모양입니다. 파놓은 모양입니다. 그 레아가 죽었을 때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곳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에게 이 장례식을 통하여서 약속의 땅에 돌아갈 것을 잊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그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언젠가는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갔다가 너를 이끌어 다시 올라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요셉의 손에 의해서 눈이 감기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있죠. 그러하다면 자신들은 이제 이후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장례 하는 그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앞부분에 보면 40일 해가지고 거의 그를 위하여 70일 동안 곡하였더라. 그리고 올라가는 그 시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 시간이 또 있었고, 또 그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셉이 아비를 위해 7일 동안 또 곡을 했고, 날수가 상당히 깁니다. 이 긴 날 분위기는 나쁘지 않죠. 병거도 있고 기병도 있고 바로의 신하들도 있고 애굽의 모든 장로들도 있고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이 긴 날 동안 이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보면서 야, 나도 죽으면 이런 장례식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나이든 그 어른들을 보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 장례식을 어떻게 치르고 무덤은 어떻게 만들고 둘레석도 만들고 비석도 세우고 화장도 하지 말고 봉분을 몇 메다 높이로 만들고 그런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죽어가면서 객기를 부리는 모습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아버지 이스라엘의 이 장례식을 보면서 야, 나도 아버지처럼 죽어서 약속의 땅에 돌아가야지.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시체로 약속의 땅에 돌아가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이 장례식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은 이 약속의 땅에 돌아갈 때는 아버지와 달리 살아서 게선 장군처럼 약속의 땅에 돌아갈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약속을 바라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아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서 너를 이끌고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온다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한 해석을 누가 하느냐라고 할 때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이스라엘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하고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고 야곱도 해석을 하고 요셉도 꿈을 해석을 하죠. 해석을 해봐야 자기가 아는 것 그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자꾸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느냐? 그것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는 지식에서 뭔가 진리가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 알고 있으면 뭔가 그 아는 대로 되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전능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은 그들이 아는 것과 해석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그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오죠. 이 나사로가 죽어갈 즈음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빨리 와서 고쳐달라는 얘기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는 말씀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이 오라버니가 죽어가니까 아는 것은 소용이 없고 내 몸에 지금 필요한 것이 이 오라비를 살려달라는 거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러한 말씀들을 다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 해석을 한다는 것은 자기의 지식을 갖고 해석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석해놓고 하는 말이 믿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늦게 도착하니까 마르다가 먼저 쪼르르 달려가서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자체가 자기의 지식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는 가짜 믿음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장애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지식이라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식은 지식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답변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죠. 안다는 말은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믿느냐 하니까 믿습니다 나오거든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다 걸려 넘어집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들이 믿느냐? 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마르다와 똑같이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난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살리려고 무덤에 도착하여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39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앞서서 믿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믿음을 자랑했습니까? 이게 무엇이 일치되지 않는가 하면 자신의 지식과 지식이 있죠. 그 지식으로는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믿음에 도달하지가 안 되는 거예요. 도달이 안 돼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제가 왜 자꾸 웃는가 하면요.
오늘날 교회 자체가 이 성경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11장이 있잖아요. 있어도 다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면 마르다가 갖고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는 구원이 안 돼요. 마르다가 그 믿음을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정보.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정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정보죠.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악마의 말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 알아요. 나름대로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 믿어요. 자기가 신인데 육이잖아요. 육이 어떻게 영으로 넘어가겠습니까? 못 넘어갑니다. 마르다는 착각을 했죠.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있으면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 속에 마르다를 합류시켜서 함께 죽여버리고 함께 살리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이스라엘의 장례식을 보면서 그래, 우리가 돌아올 때는 애굽에서 돌아올 때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영광스럽게 개선장군처럼 이 약속의 땅에 돌아올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예 생각도 안 하죠. 나중에 그거라도 생각하면 괜찮은데 출애굽으로 가면 생각조차도 안 합니다.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고 난 뒤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장례 절차 속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 어떻게 돌아오게 될 건가를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할례를 행하고 언약궤를 앞장세워 약속의 땅으로 들어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친히 택하신 자들만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이시고 그러한 자들만을 주께서 약속을 주시고 주님이 만드신 아들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이 지금도 친히 아들의 나라로 이끌고 계심을 늘 확인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믿음이 부정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분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셨음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주께서 친히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